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반장을 했어요. 학급 반장. 근데 그때는, 지금은 선거하는 건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반장이 한번 2학년 때 되고 나니까 그냥 3학년, 4학년, 5학년 쭉 그냥 반장을 했어요. 그때 반장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딱 공부 시간이 돼서 들어오시면 반장이 탁 차려서 일어나가지고 열중혀 해봤어요? 반장을 하셔야 해보지. 차렷! 선생님께 경례! 그거 하는 게요, 반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공부 끝나면 또 역시 반장이 일어나가지고 열중혀 차렷! 경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한 반에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내 기억으로 그때 우리 반 학생들이 70명이 훨씬 넘었어요. 어떤 반은 80명 가까이도 된 그런 반도 있었고요. 옛날 얘기죠. 지금은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나요? 그때 대단했어요. 근데 노는 시간에 이 70명 애들이 뛰어놀기 시작하면요, 뭐 대단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 돼가지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도 애들 그거 몰라요. 그냥 막 그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딱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딱 일어나서 열두형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시끄럽게 떠드니까 조그만 소리로 열두형 그래가지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크게 해야 돼. 크게 하다 보면,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 어린 아직 목도 안 트였는데 소리 크게 내니까 얼마나 목이 아파요. 엄청 아파요. 걔도가 열심히 했어요. 6학년 되니까요, 6학년 때 제가 전체 반장이 됐어요. 뭐? 아멘한 손 들으면 복이 있을 것 같아. 전체 반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전체 반장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운동장에서 그 1학년부터 6학년 다 모여서 조회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조회를 많이 했어요. 운동장에 전체가 모여서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운동장 큰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모였는데 마이크도 없이 거기서 열두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애들한테 들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어요. 목이 터지게 아파요. 그때 아직 변성기도 안 올 때잖아요.
엄청나게 목이 아프고 막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교련 시간이,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 여기 있는 분 다 아시죠? 모르는 학생들이 왕인이 모르지? 예, 그런 게 있었단다. 교련 시간인 게 있어가지고 그때 또 거기서 구령 붙이는 거 그거 했어요. 저기가 뿌럭깍 위에가 뿌럭깍 그런 거 알아요? 교식훈련 그런 거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ROTC 훈련 받으면서 또 열심히 했고요. 군대 가서는요 소대장이 돼가지고 또 그랬고, 하나님은 왜 나를 평생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만드셨을까? 결국은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창조된 가운데 인간들도 다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인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없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간들 그냥 모른 척 내버려서 네 맘대로 크든지 말든지 라는 그런 인간들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면, 나를 알고 계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목을 쓰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게 그렇게 이끄셨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 여러분 모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사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 때에 왕비를 새롭게 간택을 하게 됐어요. 뽑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가장 강한 강대국인데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왕비를 새로 뽑는 거예요. 온 나라에 다 왕의 명령을 내려서 온 나라의 아리따운 여자들은 소녀들은 전부 다 왕궁으로 불러 모으게 됐어요. 왕비를 새로 뽑는 거니까 대단한 큰일인 거예요. 그때 이 바사 제국에 바벨론 때부터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사 제국 그때까지도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아주 천한 노예 계급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것도 많이 이제 약화돼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하여튼 천한 민족인 거예요. 바사 제국에서 볼 때. 근데 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 가운데 어린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에스더예요. 따라서 봅시다. 에스더라는 이 어린애는요
이 여자애는 어려서부터 엄청 이뻤어요. 아주 이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슬기롭게 그렇게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쁘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크면서 이쁜 애들 있으면 친구들이 그래요. 너 미스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막 그랬기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나 봐. 이쪽은 들어봤어요? 미스코리아 나가보라고 하는 소리? 안 들어봤나 봐. 하여튼 얼마나 이 에스더가 이쁜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야, 너 왕비 이번에 뽑는다는데 왕비 뽑는데 너 한번 지원해봐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총명하고 슬기롭고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에스더야, 너 왕비 한번 지원해봐라. 왕비가 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는 자격이 없어요. 포로 끌려 유다 민족은 천한 민족이라 왕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왕비가 되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왕비가 되면 좋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요, 유다 민족이라는 걸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왕비에 지원을 했죠. 수많은 천하각국의 이쁜 여자들이 참 보였는데, 근데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됐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스더를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총명하고 슬기롭고 믿음이 좋은 여자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했을까? 원래 에스더가 열심히 공부했고 원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원래 어려서부터 화장을 열심히 했고 피부가 그래서 좋아졌고 원래 그래서 에스더가 이쁘게 됐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렇게 어여쁘고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러한 여자아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에스더만 왜? 나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에스더만요?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요, 앞에 모든 앞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아주 어여쁘고 지혜스럽고 총명스럽고 믿음이 좋은 아이로 미리 에스더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여 주셨다가 사용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무조건 아무나 데려다가 자 해! 라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되어질 것 미리미리 다 아시니까 그 일에 누구를 내가 쓸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다가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러면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할 땐 건강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지혜가 필요할 때는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요. 내가 그 무엇인가 명예가 필요할 땐 명예를 나한테 준비시켜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 사용당하는 거, 그거는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려면 이건 내가 시간이 많이 드는데 바빠, 손해야, 안 되겠어. 그리고 그만두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를 판사로 임용하게 해주셨는데 막상 판사가 돼서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건 돈도 별로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별로 내 명예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내 경력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손해보는 일이라 내가 왜 손해보는 일에 그리고 그만두려고 그래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사가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게 인간들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사업이 번창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무언가 일이 잘 되게 해서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쯤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아깝게 내 돈을 저기다 투자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번 돈인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하고 아예 그만두려고 뒤로 물러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깝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귀찮고 그리고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나 판사가 되고 싶다. 그래,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소원을 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게 아멘. 그리고 그렇게 소원을 두게 하셔서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판사를 들어서 이 일을 하나님 해결하시려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판사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원래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원래 나는 그거 하려고 어렸을 때 맘먹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고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워서, 아까워서, 귀찮아서 뒤로 빼기도 해요.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계급이 바리새인들이야. 태어나 보니까 자기 집이 부자야.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게끔 다 뒷받침이 잘 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다 내 복이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착각하면서 내 거라고, 원래부터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라고 하니까, 원래 내 건데, 원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벌은 돈인데,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저는 지가 갖지 못했으니까, 지가 가난하니까, 지가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기억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게 안드레의 말인데, 안드레가요 5,000명이 다 앉아있는데, 이 안드레가 5,000명 앉아있는데 다 다니면서 다 봤어요. 먹을 거 뭐가 있나 다 봤어요. 5,000명을 다 조사했는데 어린애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그것만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 5,000명이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어린애 하나만 싸왔을까요? 이거 말이 돼요? 어린애가 한 명도 있는 거 아닌데 왜 하필 그 애만 도시락을 싸왔을까? 아니, 어린애 말고 어른들이 왜 먹을 것 준비를 못해요? 바보? 멍청인가? 어린애만 똑똑하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실 때는 점심 이전에 끝났고 점심 후에 말씀이 시작되면 저녁 먹기 전에 끝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나타나시니까
수많은 그 근처 동네 사람들, 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계시다, 자 가자, 말씀 들으라고 병 고치러 가고 다 가는데 그들이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오전에 시작하는 말씀이면 점심 전에 끝나셨고, 오후에 시작하는 말씀이면 저녁 전에 끝나셨거든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날도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서도, 벳세다 광야 주님 앞에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꼬맹이 하나가, 엄마, 나도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저 벳세다 광야래, 저 앞에. 엄마도 가고 싶은데 엄마는 오늘 이거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래, 다녀와라. 근데 엄마, 나 먹을 거 좀 줘. 야야야, 금방 끝나고 올 텐데 뭘 먹을 가지고 그냥 가. 근데 이 애 마음속에 뭔가 먹을 걸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먹을 것 좀 줘, 나 배고파. 그리고 막 때를 써요. 야야, 임마, 가는 사람들 봐라, 봐. 다들 기장 가잖아. 가지고 갈 필요 없어. 엄마가 막 그래도 이 애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하도 때를 쓰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다. 오늘 점심 때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 보리떡, 그리고 반찬으로 먹을 짭짤하게 구운 거,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 싸준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히? 이 애만 멍청해서 금방 끝날 텐데, 밥 먹기 전에 이 애만 멍청해서 먹을 거 이렇게 고집부려서 가져간 걸까요?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앞날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떤 아이의 마음속에 오늘 점심때 먹을 도시락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소원을 그 마음에 주셔서 그 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준비하게 한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아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엄마한테 때를 써가지고 내가 준비한 거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이렇게 재산을 이루었다고,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이거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주여, 나도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시 들어가면,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주 어여쁘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게 믿음이 좋은 그러한 여자아이로 그렇게 성장시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 민족이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이 하만의 흉계에 빠져가지고 일거에 몰살당해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왕비니까 나서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당시 바사 제국에 왕의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신하가 왕 앞에 먼저 나타나면 이건 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왕을 암살하기 위한 흉계로 보고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왕비도 마찬가지야. 근데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대. 그러니 말일 에스더 왕비가 자기의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우리 민족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기 위해서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는 거야. 난 왕비니까, 유다 민족이지만 난 왕비니까 궁궐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잖아. 괜히 앞에 나섰다가 괜히 나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까봐 오늘 성경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왕후여,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들어준 게 아니냐? 만일 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데 네가 유다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큰일 났네.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유다 민족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와 에스더야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결국은 유다 민족도 구하고 왕비의 위도 영원히 왕비의 위에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아멘. 아멘. 이게 오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것부터가 에스더에게 축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 유다 민족을 구함으로 축복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일평생을 왕비로서 축복해 주었으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도 하나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쬐끄만 아기 때부터 열등이셔 이거 연습을 시키신 하나님 변성기가 오기도 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체 반장이 돼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목이 터져라고 열중셔 차려 했던 연습시키신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변성기 오기 전에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른 탓으로 목청이 굵어졌어. 그래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뜬치는 요만한데 목청은 커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셔서 설교자로 쓰시려고 어려서부터 열등이셔 이거 연습을 시키신 것 같아. 결국 여러분 주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빼놓고 하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 다 하나님 관섭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나름대로 다 준비시켜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왕비가 된 건데 이 왕비 잘못하면 내가 죽잖아. 안 되겠다. 나는 왕비니까 왕궁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죽지 않고 왕비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나서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다가 내가 왜 왕비도 뺏기고 내가 죽음을 당하나? 안 되지.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거. 이런 자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그때 아멘 주여 하면서 그 일에 목숨 바쳐 헌신하는 자가 에스더와 같은 자가 베스다 광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고 싶은 도시락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까운데도 바쳤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그가 바로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30년, 50년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1만 명 교회가 평택제일감리교회 건축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아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1만 명 교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만 명 교회 건축하는 이 건축하는 교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1만 명 교회 건축에 쓰임받도록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일들이 잘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원치 않았는데 기대치도 않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1만 명 교회를 준비해 주셨고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1만 명 교회 건축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헌금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 나만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노력해서 본 돈인데 남들은 알지 못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리고 뒤로 돌아서면, 그럼 하나님께서 1만 명 교회를 세우지 못하시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있어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만일 이 일에 잠잠하여 있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1만 명 교회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